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은혜 가운데 기도 잘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날씨가 어느 해보다도 같지 않고 날씨가 많이 풀리는 가운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저 윗지방에 보니까 눈이 좀 와서 산에 오르는데 미끄러지기도 하고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기도할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오전에도 오후에도 그리고 밤에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그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저 소원으로만 품지 마시고요. 꼭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전에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늦게 가면은 기도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고 참 피곤합니다만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저 몇 분 하고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영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을 넣고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리 가냐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 있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 함께 제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항상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은 집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지난 그 토요일, 금요일 참 몹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토요일 날 집안에 어른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 오셔서 며칠 되었다고 하는데 가실 것 같다. 의식이 없다. 깨어나지를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는데
와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제가 비울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하고 예비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또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갈 형편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고 이번에 기도하러 산에 가서 그저 견뎌주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상복까지 다 챙겨서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거 놓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 주일 스케줄이 쫙 짜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가 힘든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견뎌주기를 며칠 그저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셔서 병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가 그렇게 바뀌죠. 주님이 살리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 해도 의식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될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 다 이제 마치고 내려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다시 살아났대. 살아나가지고 퇴원했대. 어젯밤에. 그래서 그 전화 바꿔달라고. 그 전화 바꿔서 안부 묻고 멀쩡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걱정하지 말고 맡겨진 일 열심히 해. 나 더 힘없어. 이야기 못해. 그러고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가는 것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그저 죽이는 문제들만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어느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올해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소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성서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 소망 하다 보니까 외우다시피 얼굴만 보면 소망이 뭐다, 소원이 뭐다 하는 거예요. 예, 낙심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오전, 오후, 밤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못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전에 올라와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설령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을 품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가정이 살아나리라. 너희 자녀들이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리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들이 당한 절망, 우리들이 당한 어두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나면 세상이 어떠하든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항상 삶의 문제는 현실 속에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거든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어떤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여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왔는데 그곳에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뼈들이 가득한데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뼈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뼈가 뭐냐?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말랐대. 이스라엘이 파멸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장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 이스라엘 사회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에 불질러버리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무슨 희망이 저들에게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태가 저희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새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출발해보지만은 이 현실의 암담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현실의 암담함이 올해도 변함이 없어요. 작년에 그 어두움이 올해도 변함없이 그 어두움으로 마치 마른 뼈들처럼 말라서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해도 공허하게 들리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경제적으로 마른 뼈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는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오늘 우리들의 경제가, 오늘 우리들의 생업이, 오늘 우리들의 신체가, 오늘 우리들의 건강이, 신앙이, 마음의 상처,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 삶에 소망이 없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막 널려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단 말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을 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에스겔의 믿음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복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살 수가 있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너무 내 자신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뼈다귀만 보면 끝난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만 보면은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고 비평적이고 그거밖에 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덤을 여신대. 여러분, 무덤은 어때요? 음침해. 냄새도 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에 놓이는 오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당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해답입니다.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암담하다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게 하는 이런 컴컴한 어둠과 같은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무덤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오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다 바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린다고 했습니까? 자,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뼈들의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도르게 됩니다. 살이 오를 뿐만 아니라 가죽이 또한 덮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살립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결단력이 생깁니다. 위로함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니느웨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망할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 니느웨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회개할 때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 같은 유다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말씀, 소망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다시 소망으로, 슬픔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대하는 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위로의 은혜도, 기쁨의 은혜도, 회개의 은혜도, 충만함의 은혜도, 소망함의 은혜도, 아멘 할 때까지예요. 기대의 은혜도, 회복의 은혜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로새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비록 마른 뼈다귀처럼 살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기쁨의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회복이 되시고 소망의 회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 마른 뼈가 붙게 되고 산 사람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엇이 없다고요? 생기고 없다. 말씀 잘 보세요. 힘줄이 생겼어요. 뼈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돼.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9절 보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그러면 여기서 이 생기가 뭐냐? 생기, 루아, 바람이란 말이에요. 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에 초대교회에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거든요. 이 생기가 곧 생명을 뜻한단 말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자, 죽은 뼈들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명이 살아납니다. 군대가 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뤘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의미,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기가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이 됩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게 술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이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곧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은 기도하는 데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고 저희들이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죽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어때요? 이전보다 더 멋있는 예배당 건물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았습니다. 저들보다도 더 풍족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뜨거운 그런 기도, 그런 치유, 그런 기적, 기쁨, 감사.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불안이요, 우울이요, 무기력해져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리고 의심이 가득해요. 무슨 차이예요? 성령의 차이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저들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오늘 현대교인들. 현대교인은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작동시키지를 못합니다. 나를 작동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나를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으면 나 작동이 안 됩니다. 귀는 당나귀처럼 커져버리죠. 비판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이 나를 감동을 시켜야 되네.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되고 내가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살아 존재하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이거를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겠죠. 흙으로 사람을 그 흙이 사람 만드는 데다가 생기를 불어넣게 되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럼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가? 성령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성령이 계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동시킴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그 세례는 이례적이에요. 단회적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한 번으로 족하듯이 바로 누구든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성령 세례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가? 이거를 오늘 우리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희망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끝에 한번 보세요. 끝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그 소망 품은 것이요, 그건 나면 안 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소원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야 돼. 그래서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이 마른 뼈들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절망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희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보는 연속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애들이 즐겨하는 게임도 보면은요, 온통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시청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무슨 연속극을 하는데 막장 드라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참 끔찍한 그런 일이, 그런데 그 막장보다도 그 드라마보다도 현실이 더 한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어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말이 그래요. 칼을 뺐으면 찔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하게 또 그 노래를 읽어도, 그래 후렴에 또 어떻게 2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또 이리 보니까 그 2절에도 역시 칼을 뺐으면 찔러라 그러더라. 죽여라.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그걸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죽이는 문화예요. 세상은 온통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는 문화, 그 죽이는 일에 충만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리는 문화예요. 다시 생기를 회복하게 하는 문화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업들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은 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생업이 다시 살아나는 길,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의 전 영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저 저 하늘에 메아리치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 사모하시고, 성령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역의 열매로 주렁주렁 매어 달려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